오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시작되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로부터 부활하기 전까지의 7일을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절기상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전체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살펴볼 터인데, 지난 주일에 전했던 삭개오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그 삭개오 말씀 다음에 있는 한 비유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귀인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때 갈 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동전을 주고 내가 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장사하라 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귀족이 왕위를 가서 받아오는 것에 대하여, 즉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당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에 대한 반응이 없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사람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왕위를 받아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문화를 나누어 준 종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점검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한 종이 이 왕위를 받아온 귀인에게 와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받은 문화를 당신이 두려워서 수건에 꽁꽁 싸매었다가 지금 다시 가지고 왔으니까 이걸 받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달란트 비유처럼 이 귀인은 이 종에게 화를 내면서 악한 종이라고 칭하며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저기 10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가져다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할 핵심 구절인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에 보니까 종들만, 문화를 맡긴 종들만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백성들도 이렇게 27절에서 책망합니다.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왕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8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분을 누가복음은 왕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왕이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매해마다 우리가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2024년 종려주일에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2명을 마을로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터인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만약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째서 그걸 풀고 가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 2명이 이 말을 듣고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2가지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명령을 하시는 예수님이 앞니를 다 내다보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겠죠. 또 하나의 의문은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의문이기도 한데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이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의문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월,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이 사순절 기간에 설교한다고 하면서 3주 동안 혹시 강조했던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마치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삭개오야라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서도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은 바로 이 2번째 의문입니다. 바로 나귀 새끼의 주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귀, 양 이런 짐승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재산의 가장 중요한 목록이자 그 사람에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짐승마다 역할이 다 다르겠지만 어떤 짐승은 사람들에게 우유를 제공합니다. 어떤 짐승은 농사를 위해서 밭을 갈고 하는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어떤 짐승은 이곳저곳을 다니는 이동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그 짐승을 잡으면 고기가 되고 그 짐승을 팔면 금전적인 수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스라엘에는 하나가 있어요. 짐승들 중에 이 짐승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짐승을 마치 가족들 돌보듯이, 생명을 돌보듯이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대답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명령한 대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가 있죠. 여기 보니까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뭐라고 말합니까? 임자들이 그래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수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보내기에 더 어려운 환경과 조건이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은 이것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종려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이 주인들이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그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처럼 종려주일에는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 우리를 쓰겠다고 하실 때 우리를 내어드리는 주님의 도구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이 메시지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죠. 종려주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그분께 도구로 내어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종려주일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이 주인들이 자신들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키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더 이상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조건이 완성되고 충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해마다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념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라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결단합니다. 2024년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삶의 적용과 결단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물질과 꿈을 그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쓰시겠다 하실 때, 필요하다고 하실 때 주님의 도구로서 내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여기다가 추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구가 될 때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니 우리는 언제든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깎고 준비하여서 주님이 언제든 우리를 부르실 때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종려주일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결단은 바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귀 새끼를 제자들이 끌고 온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5절 36절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아멘. 여러분, 겉옷을 나귀의 등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편안하게 앉도록 만드는 것이죠. 겉옷을 길가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에 대한 존경에 합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바로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찬양의 이유와 찬양의 내용이죠. 왜 찬양합니까? 여기 3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도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고 오늘 지금도 이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자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오늘 종려주일의 결단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찬양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찬양의 내용이 거의 다 나 중심이었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되어진 것, 즉 찬양의 중심이 나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였죠. 이제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하는 것이죠. 38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성도님들, 혹시 이 구절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렇게 찬양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분의 탄생을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합니까? 이 천사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천사들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의 평화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공생 끝자락에서 십자가를 지기 앞서서
오늘 동일한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조금 달라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하늘에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의 내용이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바로 다림줄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왕의 입성은 바로 하늘의 평화가 이곳에 진짜로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고 찬양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매일 매 시간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서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평안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 위에 임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부족함 없이 다 완성시키시고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이번 한 주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주간 그리고 종려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다짐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이 찬양했더니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제자를 비롯하여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니까 그 열광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지금 당신을 찬양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들을 책망해서 찬양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심중을 읽어야 됩니다. 정말 시끄러워서 그런 겁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누려야 되고 자신들이 받아야 될 영광이 지금 누구에게 옮겨갑니까? 예수님께 옮겨가니까 그거 싫어서 지금 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의 정확한 뉘앙스는 뭘까요? 당신이 영광을 받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느 때 같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같으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아마 제자들을 멈추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자,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냐고 했을 때 신랑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은 잔치다. 그러니까 지금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누는 거고, 신랑이 잡힐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때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할 때지 지금은 입을 다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말할 때가 있고요, 침묵할 때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위한, 구원을 위한 왕의 입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입술을 열어 증거해야 합니다. 참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우리는 그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만이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을지언정 그 죽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만방에 증거하고 그 증거의 증명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나를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다른 돌들 피조물에게 빼앗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24년 종려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하시면서 친히 타셨던 이동수단이 유일하게 나귀 새끼였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탔을까요? 첫 번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의 낮아짐과 겸손을 실천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낮아진 곳에 있고 낮은 곳에 계시고 그 낮아짐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한 분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현재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장애인 사역과 노숙인들 사역을 하는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서진교 목사님. 사실 이분은요,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 2023년 저희 같은 교단인 오륜교회에서 21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서면서부터 이분이 유명세를 탔어요. 그러면서 1년 전에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이분이 간증한 것이 지금 다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데, 저도 이 간증을 듣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어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설교의 결론과 너무나 딱 맞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증 1시간 20분 동안에 마지막 부분에 사회자들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되었고, 장애인 사역을 통해서 목사님이 경험하는 은혜는 무엇이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서진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만나지를 못한다. 하지만 저는 안다.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신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조차도 낮은 곳에 가기 싫어하고 작은 자를 섬기려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작은 자와 함께 계신다. 그들을 위해 하늘 보좌에서 당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와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탔다면 손가락질 당하겠죠. 왕이지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질병 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왔다. 나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왔다. 바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늘 높은 곳에 앉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종려주일 마지막 우리 성도님들에게 촉구합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 주님이 쓰겠다고 할 때 우리를 잘 준비해서 주님께 도구로 내어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매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나팔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다함 없는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살아가는 우리 이 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계신 그 낮은 곳에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하여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며 그분의 가신 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그곳 함께 머물러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예안의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